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아서 1인 5역까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씬에서 죽은 사람인데 다른 씬에서 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장면과 사람과 그 의상이 바뀌는 이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대 뒤가 보이지 않지만 그 무대 뒤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뒤에서 총감독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고 아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미래에 당할 어떤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버려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준비될 때까지 환경을 통해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바로 서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러분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을 닫아버리실 경우에는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중심적인 시야에서 새 땅을 보게 하고 열방을 보게 하는 확장된 시야로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닫은 문의 은혜, 열린 문의 은혜, 닫힌 문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의 포인트는 닫힌 문 뒤에 있는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냐면 드로아로 보냅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땅 끝입니다. 드로아는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바울을 인도하셨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 바다를 보면서 뭘 하라는 건지, 이젠 갈 데도 없는데 그럼 바다에 빠지라는 건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바다 끝이 아니라 바다 건너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새로 보여주시는 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바다 끝을 건너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시아 끝을 건너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하는 계획, 우리들이 세우는 모든 전략은 다 내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계획과 내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아무런 쓸모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전략 속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억지로 떠미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게 되면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낭떠러지의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문이 닫혔을 때 너무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실패를 모르고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사람일수록 더 이 증상이 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한쪽 직장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쪽 직장이 안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직장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다가 보이는 드로아로 보내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울을 바다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땅과 열방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이 있을 땐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닫히고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닫으신 거면 반드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즉시 바울은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 이 발음하기도 참 힘든 섬인데요. 이 섬이 드로아와 빌립보 중간에 있는 중간 기착지 같은 섬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사실은 이 길은 배를 타고 250km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나흘 정도를 쉬지 않고 갈 때 사나흘 정도가 걸리고, 만약에 이 배에 역풍이 걸리면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닷새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며칠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아폴리에 가서 거기에 그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요충지입니다. 아주 요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자라가는 중요한 군사기지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특히 로마 제국 전체를 잇는 가장 큰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이 도로 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복음이 이 빌립보를 향해서 전해지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전략적인, 복음으로 봐도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오긴 했는데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낯선 땅에 여러분 갔을 때의 느낌을 아시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에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도울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막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인간적으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앉아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 있고 싶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설득시키는 과정이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까? 사실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왜? 처음이니까 바울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셨습니다. 막 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 우리 처음 예수를 믿고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웬만한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감격 속에서 정말 주님과 허니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기도 많이 하라고. 네.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꺾어버리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파트너와는 헤어지게 만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디모데라는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팀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팀웍도 형성하지 않았는데 익숙한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주 낯선 땅으로 보내시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신화대로 다 맞춰주시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추는 방법을 훈련시키십니다. 아이들의 책에는 그림이 많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림은 없어지고 글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젠 막 화려하고 이런 울긋불긋한 거 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찬송이 불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애기였을 때는 저도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주면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눈빛만 봐도 아이들이 뭘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없어도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방법입니다. 요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면, 내 기도대로 안 되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길목에 있구나,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신뢰를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참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딱 껴야 될 기초,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개척교회를 하는 어떤 교본? 개척교회의 어떤 매뉴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료가 뭐냐면 첫 번째 재료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며칠 동안 막막해하며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빌립보 사역의 마스터 플랜을 쫙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딱 세워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울아, 안식일 됐다. 너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 지금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식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 대책 없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한편으로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찬양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길은 늘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찾아다녔냐면 문 밖까지, 즉 성문 밖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계획, 내 준비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방법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기도하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세울 줄 아세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돈 쌓아두고 있어도요, 그 사람 교회 못 세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세요? 기도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물질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다 동원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 세울 줄 알고 교회 세웠다가 빚더미에 앉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익산의 푸른나무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담임 목사로 파송된 임재용 목사님이 지난 2주 전에 저에게 와서 이제 창립에 대한 부분 또 의논하고 또 상의하고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100kg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체중을 모르겠어요. 워낙 이렇게 등치가 좋으셔서. 그런데 날씬해져서 오셨어요. 몇 킬로가 빠졌냐니까 한 2달 사이 16kg가 빠졌대요. 왜 그렇게 빠졌냐 그랬더니 기도만 했대요. 그럼 당장 교회는 나와야 되고 개척은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모르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믿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16kg가 빠졌다는. 그 기도가 끝나니까 예정이 없던 지교회가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익산이기 때문에 그 지방이라 아무래도 그게 물가가 더 싸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매매입니다. 교회를 아예 매매를 해서 지금 교회 4월 둘째 주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예배가 아니라 헌당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 모임이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은 남성교회 회의가 아니라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회의는 교사회의가 아니라 회의만 하다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몇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그리고 교회가 창립되기 2개월 전부터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창립 기도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고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아다니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처에서 그곳에 온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가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옷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장사였다고 해서 여러분 여인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이 자색 옷감은 누구만 입는 옷감이냐면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하고 귀족만 입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사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의류업계에서 성공을 이룬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아디라 시에 공장을 두고 이 빌립보는 매장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옷감을 파는, 그리고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나가던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루디아 같은 여성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한눈에 딱 띄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이 패셔너블했겠어요. 의류업계 여성 CEO니까 옷 입는 거 보면 뭐 이 앞서가는 이 패션 감각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김진철 집사님 어디 갔어요? 김진철 우리 교회도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에 그냥 확 띕니다. 그렇죠? 새생명 축제 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분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은 걸 봐도 패션 감각이 남다른 거거든요.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렇게 바울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부족한 거 없으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장사하고 돈 버느라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이. 그런데 그런 여인이 기도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도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목마름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활에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을 것 같은 사람 안에 이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빌립보에 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는 루디아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바울을 유럽으로까지 옮기시면서 오게 하셨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루디아가 평생의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 동역자가 되어져서 바울의 사역을 굉장한 힘으로 도와주는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100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1000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교회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온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려고 그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건 아니실까? 여러분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재료는 기도이지만 두 번째 재료,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부흥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팍한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바울이 했는데 누가 마음을 여셔요?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한 가운데 설교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붙드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폭풍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분들의 마음속에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to respon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pond가 무슨 뜻이냐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친히 준비하시고 바꾸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말씀으로 다듬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일들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 일들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것, 돈 없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후에 유럽의 복음의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같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루디아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딱 도착하면 같이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면 난리치는 게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칩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유럽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이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때려잡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기꾼 같은 점쟁이들이 있고 진짜 점쟁이가 있습니다. 진짜 점쟁이는 진짜로 신이 내린 사람. 신이 내렸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신이 내렸다고 하지만 누가 내린 거냐면 귀신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하게 맞춰요. 진짜 점쟁이는 진짜 맞춥니다. 못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주 용하게. 왜냐하면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지? 대부분 남편들 문제 있거든요. 어떻게 맞추셨냐고? 애들이 속색이지? 애들은 대부분 속색이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신 들리는,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용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바로 그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사주 카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모든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4월 30일 날 제가 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 날짜를 4월 30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로 어떻게 정하게 된 이유가 월요일 날 하겠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날은 이삿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 그날은 하시면 안 된다. 너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손 없는 날 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12번 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집에 못 막 박습니다. 아무 데나. 못 박는다고 무슨 일 일어난 적 없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집에다가. 이사도 아무 때나 못 해요. 결혼식도 아무 때나 못 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거든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막 놀래거든요. 그래서 막 헛소리합니다. 그런데 헛소리가 되게 옳은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도 썩 괜찮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헛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신접하게 하고 점을 치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의 자유함을 주시고 어떤 귀신도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소리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잘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귀신을 처음부터 바울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귀신들이 마귀의 쫄개잖아요. 마귀는 하나고 그 밑에 마귀의 쫄개들이 있는데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 아니고요. 구천을 떠도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분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원래 귀신이에요. 원래 타락한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잘합니다. 아주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현장을 경험하면 그 귀신 쫓는 현장에 오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은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축사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혹시 두려운 마음 있는 분들은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하고 또 같이 가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얼떨결에 그 귀신 쫓는 장소에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보자마자, 야, 너 담배도 피고 술도 피는 거, 내가 술도 먹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먼저 딱 세워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딱 점검받으면 확실한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영적 전쟁을 꼭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상하게 갈등도 많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훈련받고 있는데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말씀 배우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하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종이호랑이고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영적 전쟁을 담대함으로 수행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사탄이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긴장을 풀고 교만해져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교회를, 이 작은 교회지만 이 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목자로서 늘 영적 긴장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 저게 느껴지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지금 바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악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임직자와 리더들은 새벽에 나와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저께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이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게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가 아니네요. 오늘 2시 반에 잠이 들어서 4시 20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인데 누가 오셨을까? 왜냐하면 주일날 제일 새벽 예배 안 나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예배 제일 안 나오시거든요. 혹시 오늘 장로님 권사님도 피곤해서 안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5시 5분에 딱 나왔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밖에서 집사님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4분이서 오늘 저까지 5분이서.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기도해야 영적인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살아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 좀 일으켜주세요. 저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일으켜주세요. 기도의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들을 주님 세워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분들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 당연히 와야 되는 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신 분들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인도만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교회 왔다가 다 떠납니다. 내가 전도했다는 것은 그분의 영혼을 내가 중보하는 책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다가갑니다. 쉽게 공격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다가 아무 대책 없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낙심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